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주방 쪽으로 들어올 때 보면 그 아주 예쁜 꽃이 있죠. 어떤 꽃인 줄 아세요? 수국. 수국. 아주 그냥 빨갛고 탐스러운 수국. 그 옆에 또 그 옅은 보라색 수국이 아주 예쁘게 풍성하게 있죠. 그런데 이 수국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그래서 어젯밤에 긴급하게 한밤중에 수도가에 호수를 대가지고 물을 막 줬어요. 왜냐면 이게 이 수국이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든답니다. 시들어가지고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쫙 늘어져가지고 그 꽃이 그 영롱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국이잖아요. 물수자, 그죠? 물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물이 많이 필요한 존재가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이 부족하거나 없잖아요. 그러면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들시들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축 처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이 부족하면 우리 삶 속에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이 넘치고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을 초월한 평강, 견고한 내 속에 자리 잡은 기쁨,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들시들하다는 거예요. 평강도 시들시들하고 기쁨도 시들시들하고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살맛이. 뭐가 없으면? 바로 이 물이 없으면. 이 물이 있어야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돌파해내는데,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삶을 돌파해내는데, 이 물이 없으면 믿음이 시들해져요. 믿음이 시들해져. 믿음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나는 거예요. 환경에 매여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부족하면 갈팡질팡하게 돼요.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니까.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하면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가 시들시들해져요. 여러분, 이 물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물입니까? 바로 성령의 생수, 성령의 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사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 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도요,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기 전날 밤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엑기스만 해야 될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물이,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다. 내가 가는 것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너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성령의 생명수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시들시들한 삶에서 벗어나서 활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특별히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진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진리 뭡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약속, 또 깨달음, 진리,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진리다,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고레스 왕권의 기름 부음이,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레스 왕권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진리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명기 8장 18절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였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 진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둠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므로,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이 나타나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늘에 안침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초월적인 평강이 있어지는 것,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떤 진리가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어떤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절박하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진리를 내가 반복적으로 외우면 되느냐? 이 진리를 이루려고 내가 애쓰면 되느냐? 여러분, 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그 진리, 하나님이 내게 유익한 그 진리, 내 삶 속을 풍성하게 하는 진리,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 진리,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하는 그 진리, 그 진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할렐루야, 그가 진리의 영이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아주 특별한 경우 모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모든인 것입니다. 모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려면 어떤 진리가 됐든지 반드시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는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그 진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진리가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어서 나의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진리입니다. 저는 그 진리가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암송할 때
묵상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채가 다 떠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그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까닭은 우리 가난한 자들로 부욕해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요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체험받고 성령님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이 진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 속에 미래의 일들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동물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이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호기심과 궁금증과 그것을 알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미래를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본능적인 마음을 심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본능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족시켜서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깨달음이십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미래잖아요.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인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지금 창대케 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창대케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자식 하나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미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꿈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주의 성신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불확실한 시대, 지금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 그 어느 역사 시대보다도 가장 불확실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야말로 미래에 대한 지혜는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선지자에게만 알리시리라.
맞아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선지자에게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것도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저는 목회자에 대해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의 미래의 꿈은 과학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목회자 가운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미래의 일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걸어와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그 터 위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뜻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폭풍을 만나고 자기만 폭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도 폭풍을 만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릴 정도로 손해가 막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제 꿈을 가지고 제 미래를 알지 못하고 제 꿈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었고 나도 내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미래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느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가 여기로 옮겨진 것도 하나님이 그 1년 전에 여기로 옮겨지기 1년 전에 하나님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방송사역도 오래전에 미래의 일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천하는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교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순교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소천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거든요. 그 미래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거든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앞에 어떤 형용사가 있었어요. 어떠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제 미래에 대한 보증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아하, 나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할렐루야. 나의 끝은 천국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진리가, 그 깨달음이, 그 지혜가 내 삶의 현재를 지탱하는 바탕과 견고한 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견고한 터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흑암 가운데 한 발 한 발 더듬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붙들고 소망 중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속에서 그와 같이 미래를 미리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갔듯이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미래의 일들에서 그가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 재미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걸 그냥 우연찮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받아서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 삶이 바뀌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광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에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명백한 임재입니다. 명백한 임재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죠. 자, 당시에 결혼식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주 그냥 신랑 신부가 창피를 당할 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오직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임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역과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성품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 일들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임무는 뭐냐? 사역도 아니고 먼저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배우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읽으면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방법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맛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영광, 명백한 임재를 성령으로 내가 체험하고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맛보아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서 닮아갈 수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할렐루야,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성령으로만이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비전, 그것을 우리가 꿈꿀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가장 우리의 중요한 임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성령으로 가득 체험받으심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진리, 여러분이 맛보기를 원하는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맛보고 여러분의 미래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